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가 말한 거는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믿는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는 따로 있어. 너 준비가 됐니? 뭐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려면 네가 믿고 있는 것부터 이거 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우리 제대로 된 세상을 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일부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근대 사회는 이 과학 문명의 시대고, 과학은 저렇게 사물의 이치를 다룬 지식 체계입니다. 사물의 이치, 사리죠. 사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모든 지혜를 다루고 있고, 이것은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실과 진실 다 비슷하게 씁니다. 아, 그거 사실이야, 그 진실이야.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그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듯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익숙한 근대 사회에서 익숙한 지식 문화에서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뭘까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죠. 부처가 말한 것은 너가 살고 있는 사실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진실의 세계로 가봐, 이 얘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에 다수가 믿는 것, majority, 다수가 믿는 게 사실입니다. 중세 때 이 지구가 편편하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다수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중세 때로 가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 지구가 어떻게 편편하니? 지구는 둥그래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어떻게 돼요? 네, 그게 점잖으시네. 우리 그냥 화형당해요. 제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서 화형당하죠. 근데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 누가 삑 날라와서 야, 지구가 뭐 둥글다고? 야, 말도 안 돼. 지구는 꽈배기 모양이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제 또라이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 뭐 화형은 안 시키지만. 근데 사실 그러면 중세 때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단지 우리는 지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가 둥글다는 건 어떻게 아세요? 네, 과학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보고 믿는 거잖아요.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제시한 증거를 믿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실이란 것도. 다만 다수가 믿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지구가 편편하다, 뭐하다 다 다수가 믿었던 거예요. 근데 과학이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이 과학에, 제가 과학자로서 너무 과학이 좋다고 하는 건 이 과학이 열려 있다는 거고 계속 발전, 변화해 간다는 거거든요. 과학은 도구마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처럼 딱 틀에 잡힌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사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장돼 가는 세계입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진실이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 그건 도구마의 형태로 제시될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그냥 그렇구나, 그럼 사실이란 건 늘 변하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인간의 삶은 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가 그렇게 49년 동안 막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굳이 얘기한 거는 이 사실과 진실의 틈새를 보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과 진실의 틈새를 보면서 너가 진실의 세계에서 정말 대자유인이 되라고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의 세계에서는 다수가 믿는 거, 야, 저 의종이 나쁜 놈이래, 왜 사람들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그럴까,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요 사람들이 믿고 울고불고 하는 걸 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만, 그게 내가 만든 조그만 틀이야, 감옥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감옥문을 팍 박차고 나와버리면 너무나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 조그만 틀 안에서 쟤는 뭐 저래, 쟤는 뭐 어때, 뭐 쟤는 어때,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소리나 찌질하게 하고 다니다가 대자유로 뜩 나오면 정말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찮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가 강조한 것은 이러한 진실의 세계로 가라는 거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현실을 부정하고 저기 가는 건가 봐. 탈속적인 거네. 세상을 벗어나는 거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가 오히려 얘기한 건 그러한 모습을 말하면서도 현장에 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러한 헛된 생각, 망상, 그걸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죠. 위아래가 뒤집혀진 꿈과 같은 착각을 깨부수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로 이루어진 어떤 이 현장에서 항상 진실의 세계가 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이란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세 때 우리가 가서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고 우리 화형당하는 것처럼 지금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다수가 믿는 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행동하면 우리는 뭐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감옥에 보냅니다. 뭐 예를 드는 게 이제 뭐 최근에 어쨌든 그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젊은 아이들이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민주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막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 바꾸고 싶은 군사 독재 정권이 얘네를 빨갱이로 몰자 막 증거를 조작해서 빨갱이 출연 간첩단 막 이렇게 학원 침투 그래가지고 다 잡아갔어요. 그 막 고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백도 얻어내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증거도 있고 막 고백도 있으니까 다수가 와 쟤네 빨갱이네 나쁜 놈들이네 이래가지고 판결이 있고 24시간도 안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죠. 그만큼 지들이 구리니까 이제 빨리 사형을 시킨 건데 그러면 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빨갱이도 아닌데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왜 그랬을까 보면 빨갱이인 것은 그 당시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가 믿은 거예요. 머저리티가. 왜곡된 증거로. 그러나 진실은 뭐 최근에 뭐 명확히 이제 그건 공적으로 인정된 것처럼 그건 조작된 거였죠. 걔네들 빨갱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민주의 어떤 열망을 담고 거리로 나왔던 젊은 대학생 아이인데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을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은 사실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다수가 믿는 거기 때문에 힘이자 권력입니다. 부처가 말한 건 그거예요. 그거에 순응해서 그냥 찌질하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나중에 이제 사회와 연관된 얘기를 할 때 좀 다루겠습니다만 부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제가 왜 이 부처가 불교가 사회를 변혁시키는 가장 힘이 있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가 강조한 건 그렇게 사실의 세계로부터 진실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거든요. 정진하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열반해들 때까지 말한 것도 열심히 정진하라는 거예요. 수행하라는 겁니다. 수행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가나선을 해, 뭐 명상을 해, 뭐 위파사나를 해, 뭐 강경을 해, 뭐 독경을 해, 뭐 많은 거 다 수행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부처님 말한 거거든요. 야, 네가 듣고 보고 믿는 게 다가 아니야. 그거를 말로 생각을 깨버리고 봐봐. 즉 네가 보고 듣고 믿는 이거는 사실의 세계야. 이게 아닌 진실의 틈새를 보도록 노력해. 이게 수행이거든. 수행의 기본이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믿는 게 이게 다일까? 뭐 여기 민혁당 상가뿐만 아니라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막 배합줄기세포로 뭐 당장 걷게 해줄 거예요. 막 이런 거. 뭐 많죠. 그런 것들이 진정한 불자라면 야, 다 그렇게 말한대. 맞아. 그런 거야. 이거는 불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부처님이 말해준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이건 종의 노예의 삶이고 길들여진 삶이고 그것은 사실의 세계에 이 종속된 삶입니다. 부처가 말한 건 그게 아니라 그래 다수가 그렇게 말하네. 근데 그게 과연 진실의
다수가 믿는 이 좁은 세계가 아닌 진실의 세계에 맞는 것이야? 그 틈새는 없는 거야? 이 틈새는 늘 있는데 이것을 되돌아보라는 게 수행이라면 내 삶에서 내 마누라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야 하고 뭐 우리 남편이 이렇게 그 의부증 막 의처증 막 이런 것도 이게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그런 걸까? 자기 삶에서부터 사회의 이러한 문제까지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또 설령 나한테 그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모든 수행의 첫걸음이자 수행의 자세인 겁니다. 따로 굳이 뭐 자선하고 뭐하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특화된 거고요. 그러나 우리 일반 신도에게 뭐 24시간 뭐 참선방에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 참선 잘해요 이러면서 가족도 다 버리고 이 참선방에 가서 들어앉아 있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저라면 그냥 발길로 엉덩이를 내쫓아야 돼요. 집에 가서 빨리 가족들하고 잘 지내라고. 수행은 이렇게 늘 우리 사회 문제건 그 틈새를 바라보는 거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사실을 적당히 왜곡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언론 권력, 종교 권력 이런 것에 야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그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수가 말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라고 들여다보는 것. 그러다 보니 다행히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적당히 기득권이란 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돌고 돌고 변하고 성주개공을 되풀이하는데 기득권이 100% 오를 수는 없잖아요. 변하는 건데 그 변화를 안 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이런 거짓 증거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불자는 자연스럽게 진보적일 뿐이 없어요. 그 당시 고정관념, 다수가 믿는 것,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어라는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수행의 자세고 그게 불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에서부터 변화하고 이 변화를 수용하고 보다 바람직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진실 별거 아니라고. 그게 중도이고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사람의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합리적일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 계층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어우러져서 함께 살 수 있는 것. 소외되고 이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품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회, 합리적인 사회가 뭘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중도의 삶이고 수행의 삶이고 불자의 삶이거든요. 그게 대자유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과 진실의 틈새를 보는 이 노력 자체가 부처님이 말한 그 지점이고 우리가 수행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점만 분명하다면 좀 더 살짝 더 들여다볼 지점이 나와요.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말한 건 결국 우리 관계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이루고 있는데 나의 존재라는 것도 뭐 가족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또 나라는 하나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든 건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의 세계에서 근대 사회, 데카르트의 근대적 이성에서 익숙한 사실의 세계는 뉴턴의 세계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논리 실증주의적인 관점이죠. 이것은 그래서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거쳐서 직선적으로 흐르는 선형적 세계예요. 우리는 이게 익숙한 이유는 우린 태어나서 죽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선형적인 뉴턴의 세계가 굉장히 편안해요. 또 우리 삶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양자의 세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 분자지만 거기에는 양자의 세계가 존재해요. 양자의 세계는 뭐 이것도 나중에 관계할 때 좀 설명할 테니까 그냥 오늘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열도 되고 백도 되고 혹은 0도 되고 마이너스 100도 되고
이러한 비선형적 세계입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저 멀리 있는 것과 이것이 동시에 중첩돼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정말 모여서 뭘 할 때 둘의 효과도 나지만 백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힘들게 해서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어요. 도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양자적인 세계, 이 백도 되고 열도 만들어라는 거고, 그건 진리를 향해 갈 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뭐 부처님도 먼 길 갈 때 둘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효과는 백도 되고 천도 되는 거예요. 이 양자적 세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익숙한 뉴턴의 세계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이 말의 감옥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역학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다시피 저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한쪽에서 산 꼭대까지 다 올라가고 또 내려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세상이에요. 이거는 근대 지식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뽕 가버리는 겁니다. 뻥이라고 말해도 틀려요. 동시에 가버리는 겁니다. 동시 진행성.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점, 이게 진리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이 관계, 부처가 말하는 관계는 우리가 익숙한 사실의 세계에서 익숙한 뉴턴의 세계가 아니라 양자의 세계라는 것만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양자에서 슐레딩거의 고양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물의 존재는 저렇게 우리는 그냥 익숙하잖아요. 선이냐 악이냐, 살아있냐 죽어있냐, 뭐 불교냐 기독교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게 아니라 슐레딩거의 고양이는 뭐냐면 저 상자 안의 고양이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2강 때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관찰하는 순간 나의 좁은 6가지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하는 순간 비유를 하자면 뚜껑을 연다고 쳐봐요. 들여다보는 순간 죽거나 살거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는 것과 죽는 게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사가 이려하게. 근데 뚜껑을 열었을 때 이놈이 죽어있는 걸로 보일지 살아있는 걸로 보일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뉴턴에 익숙한 사람들은 불교나 종교로 말하면 맹한 신도들이에요. 그냥 말한 대로 맹종하는 신도들. 스님이 뭐 너 이래야 돼 그럼 그냥 무조건 스님 말은 무조건 옳아요. 혹은 목사님 말은 무조건 옳아요. 그거는 이 맹한 신도들이고, 기독교로에서 말하면 이제 썬데이 철치고 오죠. 일요일만 되면 그냥 교회 가서 예,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나와서는 또 막 나쁜 사기짓 하는 신도들. 근데 이제 양자역학은 이게 비선형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 진행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쪽과 이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관계는 맺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선사들의 깨달음의 세계라든지 혹은 기독교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기독교인들 막 탄압하다가 어느 순간에 빡 깨쳐가지고 사도가 되잖아요. 사실 이 선사들의 깨달음과 거의 같은 구조인데 이런 양자적 관계성에 우리는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칼 융은 이 카톨릭 신도긴 합니다만 이 종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깊었죠.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의 종교 현상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집합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ness, 집합 무의식이 있어서 정말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뭐 아마존,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어떤 종교적 행위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게 늘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점이 있구나. 이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 사람의 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싱크로니시티겠죠. 동시성. 전혀 별개의 일인데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형적으로, 직선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따져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연기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라고 말하고, 과학도 인과를 다루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다뤄요. 근데 부처님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그런 뉴턴적인 게 아니라 양자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의 인과는 동시성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헷가닥한 또라이 관계가 있어요. 그건 동시적으로 원인 결과가 직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금강경에 있듯이 동시에 벌어지는 관계성이 진정한 이 진실의 세계에서의 관계성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맺으면 하늘에도 맺어지는 거예요.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되고 티끌이 우주가 되고 우주가 티끌 속에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길들여진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안다. 그럼 안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모른다예요. 그래서 이제 숭산 스님 같은 경우도 오직 모를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조금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보완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모른다는 걸 전제하거든요. 그럼 내가 모른다는 건 내 인식 틀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만든 말의 과목 속에서 우리가 안다 모른다는 인식의 범위 내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진짜의 진리의 세계를 표현한다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까요?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할 때 그래 안다고 그러는 건 네가 착각이야. 모른다고 그래야 돼. 뭐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좀 부족해요. 2% 부족인데 사실 제대로 말하려면 침묵을 하거나 왜냐 안다라고 말하는 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모른다의 인식에 차라리 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다는 건 저기 흰 사각형이잖아요. 알지 못한다는 건 흰 거를 제외한 전체 밖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말로 표현할 때. 차라리 침묵하면은 안다 모른다 다 뛰어넘기 때문에 전체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마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마거사의 침묵이 진짜 우레와 같은 진리의 소리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해야 된다면 그때 굳이 말할 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가 이 중국에 와서 왕을 이제 황제 앞에서 막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그 황제가 나 이런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대단하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요 이랬어요. 이제 황제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쫓아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진리가 뭐냐? 물어봤더니 달마 대사 그럽니다. 불식 알지 못한다. 말로 표현할 때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 이제 번역된 책을 보면 모른다라고 막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모른다라는 것은 물론 그 표현이 그냥 이 말이란 건 굉장히 중충적이니까 알지 못한다를 담은 거라고 이제 굳이 말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전달하려면 불식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안다는 것, 이 좁은 걸 벗어난 그 모든 이 더 넓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 상대 개념 인식의 틀 안에서 조금 까만 부분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이게 알지 못한다는 그나마 표현이 침묵에 그냥 좀 가까운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불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던져보시면 돼요.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이 시각을 틀을 만들게 한 이 익숙한 것들에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그게 수행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교는. 그냥 내가 그냥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래 우리 객관보편자 그래 지구는 둥글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 우리가 이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
이런 길들여진 것에서부터 낯설게 보기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 낯설게 보기가 있는데 내 삶을 낯설게 보기 시작할 때 과학적 사실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법적 사실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디까지가 정말 진실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엔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no free lunch죠. 공짜가 없어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래,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코찌리들 얘기인 거고 내 삶에서 당연한 것은 없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질문 던질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이 불교의 포인트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 본 것처럼 세상의 가치나 제도나 문화나 법이나 다 객관의 이름으로 특정 시대의 다수가 합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역시 끊임없이 변하는 사실의 세계일 뿐입니다. 사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뭐 요즘 동성애 문제, 성적 소수자 문제도 막 시끄럽습니다만 로마 때는 동성애나 또 헬레니즘, 소크라테스 이 시대는 동성애는 굉장히 건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의 세계예요. 그런 거 가지고 목숨 바칠 거 없어요. 그건 품으면 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촉을 세워서 관심을 둬야 될 건 시대와 문화를 떠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본질, 우리 삶의 세계예요. 그래서 세상이란 것은 사실로 이루어진 속임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늘 그랬죠. 거울을 들여다보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내가 가진 이 6가지 세상을 인식하는 수단을 통해서 착각하고 사니까 속지 마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코찌리 선사의 방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속는 줄 알면서 속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처음엔 속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과 진실의 틈새는 뭘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속지 않으려는 행위죠. 그래서 많은 선사들은 가르쳐 줄 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속는 줄 알면서 속아줘라 이러는 겁니다. 사실 부처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사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간의 삶의 본질이 뭔가 그걸 들여다봐라 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교의 가치가 뭐냐? 딱 말하면 너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너의 진정한 소중한 너를 인지해라라는 거고 그것을 이미 뭘 더하고 빼서가 아니라 너가 있는 그대로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부처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종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자리니까 구수를 해서 이제 사법고시에 통과해서 검사가 됐대잖아요. 그래서 구수 9번을 재수했대요. 네. 요즘 서울대학도 보면 옛날에 이제 제가 다닐 때와 달리 대학생 애들이 대학 들어오면 막 도서관에 가요. 우린 매일 놀았는데. 그럼 야, 공부 대단히 잘하는구나. 근데 들여다보면 다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그래요. 사법고시, 공무원 시험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격증으로 자기를 경쟁력을 높여야 되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성적 순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성적 나쁘다고 중고등학교에서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서울대에서 단과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법학전문대학원이에요. 서울대에서 그래도 법학전문대학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왔을 텐데 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미 잘 나가는 놈은 졸업하기도 전에 김현장에 막 취직이 되고 자기는 막 안 돼요. 딴 데서 막 그래도 제일 잘했다고.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경쟁사회에서 이 삶의 평가의 기준이 이 시대의 기준으로 주변에서 바라보고 본인도 본인을 바라보니까 그런 삶이 바라보죠. 그건 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치로 사실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봤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아이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이럴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이 무엇인지
시대와 문화를 떠나 변하지 않는 이 삶의 소중함, 이 개인의 온전함으로 바라본다면 공부 못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너 구수해라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과 내 주변과 우리 사회를 사실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부처님이 끊임없이 강조한 진실의 시각,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진실의 시각으로 바라볼 건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 불교가 말하는 지점이죠. 그런데 내가 불교 신자야, 뭐 기독교 신자야,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나 우리 사회를 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이 기준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에 막 환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멸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부처가 말한 거는 너가 이 시대적인 이 사실의 세계로부터 내려놓고 보면 우리 모든 존재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모두 이대로 지금 이대로 너무나 온전한 존재야. 완전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이란 건 허구의 세계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상대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너는 진실의 모습이야. 네가 단지 안입이 설신이로 만든 세상으로 너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니까 괴로움이 생기고 뭘 해야만 되고 뭐가 있어야만 되고 이 괴로움이 있지. 너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이대로 정말 충만한 자유인인 거야? 라는 질문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정리를 한다면 불교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시다타가 출가도 아니죠. 그냥 가출이죠. 나중에 그냥 멋지게 말하니까 출가지만 지가 왕자로서 별의별 짓 다 하고 뭐 재미 다 보고 나서 아이고 좀 따분하네 이러면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가 막 뭐 그럼 진짜 뭐가 있지? 막 나 이거 결국 이게 다 고통이네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얻은 건 이고등락입니다. 고통의 삶에서부터 정말 대자유의 이 상락 아정의 세계, 늘 기쁨과 청정함, 이건 뭐 더러움의 상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계로 가자는 거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봤더니 동체 대비, 너와 내가 그게 나다 너다 막 이게 이 육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니까 이런 거지. 그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네. 너가 아픈 게 내가 아픈 거구나. 이거예요. 불교 뭐 별거 없습니다. 무슨 뭐 84,000 대장경 어쩌고 저쩌고 그건 불교 팔아먹는 놈들이 써먹는 거고, 불교는 이고 등락이요 동체대비입니다. 이제 그것에 바탕을 둔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게 영기실상, 아까 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그 이치가 영기실상이라는 겁니다. 영기적 관계지만 실상, 영기법이라고 말하는 건 과학도 영기법이기 때문에 보다 제대로 말하면 영기실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2강 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바로 이렇게 관계망 속에 있는 건데, 이걸 제대로만 알아라. 실상 제대로 알아라. 그냥 과학자도 다 원인과 결과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제대로 알아라는 거고, 그렇게 봤더니 삼법인, 뭐 이 말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뭐 제가 이거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삼법인, 알고 봤더니 네가 진짜라고 생각한 거 다 똥이야. 뭐 이 말이에요.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 뭐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뭐 이런 뭐 이것도 약간 뭐 이 부파불교에 따라 좀 말도 표현이 달라지면 그거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건 다 이게 똥에 불과하고 이 제대로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진리를. 그러고 해서 방법 말하는 게 사성제 8정도예요. 사성제 8정도 간단히 말하면 제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진실과 사실의 틈새를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 그것이 사성제고 8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뭐냐?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그 뭐 다 설명돼 있어요. 정견, 8정도 중에 정견이 있죠.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너무 뭐가 8개 막 외울 것도 없어요. 그건 뭐 머리 아프게 어떻게 외워요. 제대로 살고 내가 보고 듣고 믿는 이게 다가 아니고 진짜 이 말의 감옥을 벗어나서 내가 대자연히 살기 위해선 내 일상의 삶에서 이게 다일까? 남들이 다 이거라고 말하지만 이게 정말 그런 거야?
라는 질문을 더 끊임없이 던지는 이 자세가 수행이고 제대로 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칠불통제라는 말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일곱 부처님이 다 공통된 건 그래, 나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정말 이웃과 함께 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다 함께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불교야. 부처의 가르침이야. 아니 너무 쉽잖아요. 불교가 왜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왜 또 4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거 이제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려면은 전문가가 되려면 그거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불교는 아주 쉽다. 근데 불교가 쉽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제가 오늘 강조한 겁니다만 사실과 진실. 진실은 늘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조시대 때 삶이나 옛날이나 부모가 자식 잘 먹이고 싶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 삶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기준에 내 삶을 그렇게 휩쓸리지 말라는 거고, 요거 이제 다음 이후에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잠깐 말만 드린다면 평범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거 평범한 거야. 그 일반적인 거야. 비슷하게 쓰지만 아니죠. 달라요, 많이. 바로 평범한 건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평범한 건 인류가 있었으면 늘 있었던 것들. 그게 뭐예요? 미워하고 사랑하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다 평범한 일이잖아요. 기독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또 운문선사도 일일시오일이란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참 좋은 날이구나. 하루하루가 좋은 일만 있겠어요? 가다가 똥통에 빠지기도 하고 날라온 대로 맞기도 하는데 그게 다 좋은 날이래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인류가 있으면 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생로병사, 평범한 일이야. 이거에 감사라는 거예요. 죽는 일에도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것에 감사하다는 것, 일일시오일에 감사하다는 말은 그러한 걸 담고 있죠. 일반적이란 건 사실처럼 특정 집단 내에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장발이 일반적이었어요. 저도 머리 기르고 다녔었는데 그땐 장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당하죠. 경찰들이 또 가위 들고 다니면서 자르고 이랬어요. 그때는 장발이 일반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 내 다수, 사실에 가까운 개념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거야, 일반적인 거야, 이거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불자라면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과 평범한 삶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과 일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먼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말의 감옥을 깨트리고 봤더니 내가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는 걸 아는 거라고, 제자리에 이미 나는 와 있는 거를 아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속과 통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가 있어서 중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속의 삶을 버리고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시무도라는 게 있죠. 불교의 가르침을 10개의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입전수수, 시무도의 마지막 그림은 시장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속의 거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불교가 이것이 없다면,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는 처음 나올 때는 이제 그 지점이 없고 대승이 왔을 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살이 나오고. 우리는 지금 대승 불교 시대니까 이렇게 세속의 소중함, 내 사는 삶의 현장의 소중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속하고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통속적인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울고불고 짜고 하는 세상이고, 그건 통속적인 거죠. 이 세속과 통속을 구분할 때 불교는 아주 쉬운 겁니다. 내가 일상생활에 살면서도 어려운 불경 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속의 삶이. 그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과 진실의 틈새를 끊임없이 보려고 하는 그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의식, 이것이 바로 수행의 자세죠. 이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불자의 참다운 모습으로서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는 서방 정토 어디 피안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의 내 삶이 온전하고 내 삶이 이대로 충만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말해주는 가르침인 거죠. 그게 불교의 핵심 가치이자 교리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라면 4년제까지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 시간에 그냥 재밌게 놀고 주변 거 재밌게 지내세요. 사성제 팔정대로 물론 그 좋은 따라하면 좋죠. 잘 나눠 설명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그게 동체 대비의 자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처님 말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거를 정말 믿으신다면 믿음에 기반해서 꽃을 피워야 돼요. 믿음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사랑이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찌질하게 타락하게 된 거는 믿음을 강조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믿음으로 해서 사랑이, 이웃 사랑이 펼쳐져야 구원인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고, 불교는 결국 믿음을 통해서 늘 이 진실의 세계를 던져주고 그걸 갈 때 너와 내가 함께 가는 자비의 삶이고, 부처님은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은 삶을 이야기했지, 독화살의 비유를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만 삶을 이야기했지 알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몰라도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그냥 내가 이대로 온전하대. 그래, 내가 지금 듣고 보고 믿은 게 다가 아니래. 이해하면 딱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럼 내가 온전하다는데? 그럼 정말 믿는 이게 다가 아니라 나를 정말 제대로 볼까? 이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신의 행증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의 행증, 일단은 믿어야죠. 이런 부처님의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걸 믿어야 되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연기실상이란 게 있어. 이 강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그냥 믿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 불교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실과 살의 틈새는 뭐지? 이러한 것이 있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건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증. 그래서 신의 행증이 이 요약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어려운 말로 이것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사교입선이란 말이 있는데, 사교입선, 이 말은 가르치는 거, 아는 거를 떠나서 참선의 세계를 들어가라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선도 버려야 돼요. 사선, 입속이 돼야 됩니다. 세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린 근데 어차피 세속에 있잖아요. 그럼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 신의 행증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실과 진실의 틈새를 끊임없이 보려는 노력. 아까 말한 사실과 진실, 평범과 일반적인 것, 세속과 그러한 것들을 다 구분하는 노력만 있다면 불교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는 대강 이 정도로 불교가 뭐냐 할 때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불교처럼 쉬운 게 없다. 또 불교처럼 삶의 개혁, 삶이란 건 개인의 삶, 사회적 구성원의 삶 다 있지만 이처럼 주어진 거를 뒤집어 엎는 종교가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 시대에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오래된 미래로서 이성으로 무너지고 있는 지구 환경, 기후위기, 미세 플라스틱, 모든 이런 것을 넘어서는 다음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오래된 미래로서의 우리의 가치다라는 것을 일단 제1강의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원래 이거 유튜브 나가면 거기서 질문을 다 받는 걸로 알았는데 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네. 질문해 주는 게 얼마나 부처님 당시에도요 너무 죄송합니다 잠깐 말 한 1분만 하고 그 당시 잘 부처님 말을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막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아니다. 너는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게 하는 큰 공덕이 있다. 이래서 성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질문은 그래서 다 함께 가져야 됩니다. 네. 예, 강의 우선 잘 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네. 우혜정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뭔가 하면은 아니 그 수의학 그 면역학에 그렇게 뭐 상당한 뭐 학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불교 철학, 뭐 철학과 가까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네. 깊이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네네. 네. 두 번째 질문은 뭐 그게 조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그 니체나 장자나 관련된 자유가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이 교수님 입장에서 장자도 뭐 관점주의, 뭐 관계, 뭐 이런 다 자유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에서의 아까 그 자유인이 되어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불교에서의 자유와 장자에서의 자유에 혹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일단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뭐 면역학 이제 당연히 과학을 했는데요. 이 과학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과학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게 좀 객관 보편적이고 또 주변에게 내가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해서 선택을 했는데요. 과학을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막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스타일을 배우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이게 객관 보편적이라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한테는 뭐 유학 간 게 이제 한 20대니까 한 번뿐이 없는 20대인데 남이 할 수도 있는 거를 굳이 나한테 한 번뿐이 없는 내 인생을 여기에 써서 굳이 왜 하지? 그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과학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봤더니 이제 과학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과학자들의 합의된 하나의 방식 스타일이지.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과학자들의 창의성이나 개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세계지 그렇게 보편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의 바닥에는 내 삶이라는 게 있었는데 과학은 하나의 지식체계인데 그렇다면은 내 삶의 의미라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은 늘 과학과 별도로 또한 존재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내 생업, 살아가는 수단이었고 이런 내 삶의 존재 의미, 나는 이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내가 다야? 라는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내 모습을 가르쳐 준 게 불교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도 찾아가고 불교도 찾아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 명확하게 제대로 해준 쪽이 불교이기 때문에 저는 불교에 더 이렇게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더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장자와 이 장자의 자유와 불교의 자유. 사실 이 불교가 이 노장 사상과 굉장히 맞닿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개념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차이점을 굳이 말한다면 이 불교에서의 자유는 그 자유가 곧 이 자비, 동체 대비에 너와 내가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자유입니다. 이게 분리된 자유는 찌질이 자유가 되어버려요. 내
안에 내 똥자로 나 하나 구해낸 자유. 근데 불교의 자유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다음 시간에 강조한 이 관계망의 이 근간한 이 너와 내가 둘이 하는 자유가 일단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과정이 또 조금 다른 게 이러한 그 진정한 대자유로 향한 방법론이 꽤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파사나라든지 뭐 후대에는 이렇게 선정이라든지 가나선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만 뭐 독경이라든지 이런 방법론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도가의 특히 장자의 자유라는 개념 굉장히 닮아 있고 장자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맛을 충분히 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짜 이 대자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대자유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주시고요.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그 핵심적으로 와닿는 게 삶이 삶인데, 삶이란 게 개인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으면 결국은 옷 벗어야 되고 도를 닦아서 본질에 충실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사실, 진실, 한국에서 자리 잡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는 오늘날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다문화적인 문화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종교적인 차원으로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이라든지. 근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그 사회가 좀 더 밝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혼돈 속에서 사는 삶이 과연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에 진짜 아무 상관없이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서 사는데 우리 사회는 거의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과연 불교가 주는 영향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까? 교수님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층위를 담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한국의 어떤 이 불교 대표적인 종단이 조계종단이죠. 그런데 이 승려들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런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은 자신들을 그것도 아까도 말한 하나의 기득권이 됐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또 제대로 전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뭐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 국내 조계종단은 이제 변태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나중에 또 얘기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후반부는 주로 사회와 관계를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문제의식 기독교 쪽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리차드 더킨스라고 하는 사회생물학자들은 무신론 운동을 자기 돈을 내서 재단을 만들어서 종교의 폐해를 줄이자 이래가지고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걸로 유명한 더킨스 교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래 가르침을 잊은 종교들, 뭐 지금 국내 불교도 그렇고 뭐 많은 기독교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기득권화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더 힘들게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정말 이런 뭐 제대로 된 신자로서 기독교 신자건 뭐 불교 신자건 그 가르침에 따라서 또 세속의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대의 가치 기준을 또 무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어떤 세속의 삶을 살되 그러한 어떤 본인의 가치를 살아가는 지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에도 뭐 용사 혼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세상은 어차피
용과 뱀이 다 함께 섞여서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뭐 용이 좋다, 뱀이 좋다 이럴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내 삶의 가치를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자유인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튕겨나는 세속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세속과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세속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한 가치에 맡기지만 거기에 자기가 삶을 목숨 거는 게 아닌, 우리가 불교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교를 뭐 잘 이해 못하는 그냥 일반 분들은 불교는 욕망을 없애야 되는데 뭐 이러지만 결코 욕망을 없애라는 것은 초기 불교에는 그 말은 맞습니다만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 생기심,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욕망을 빵빵 내야 돼요. 세속적인 욕망 막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머무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사는 자세라면 세상을 멀리하거나 이 시대의 가치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되 그것을 목매는 사람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잔머리치고 사기치고 남을 등쳐먹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러한 지점에서 필요한 게 그래서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건 뭐 이번 불교의 후반부에서 주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생활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활의 지혜는 어디서 오나? 연기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얘기가 조금 뭐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백장선사의 그 설법할 때 이렇게 늘 여우가 와서 듣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 어느 날 여우가 꿈속에 나타나서 나도 옛날에 고승이었는데 뭐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 깨달은 게 뭐냐 그랬을 때 자기가 이제 그 불락인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했다가 결국 잘못 말해서 여우가 됐다. 그러니까 좀 한번 잘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불매인과라고 말해 주거든요. 인과에 우린 살지만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를 바라볼 수 있다. 그 인과 속에 살지만 인과를 알면서 그것에 가는 거기 때문에 속는 줄 알면서 속는다, 속아준다 라는 불매인과를 말해줬을 때 그 여우가 아 그렇군요 하고 다시 이제 여우의 몸을 벗어나서 이제 그 승천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제 속에 살면서 제 속의 가치에 따라 사세요. 늘 노력하시고 하십시오. 그걸 나는 뭐 불자니까 나는 뭐 진리를 향해 가니까 이런 건 뭐 세속은 아니야. 이건 곧제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속을 살되 그걸 위해서 남을 등쳐먹고 막 이러지 말고 내 능력인 데서 하되 그걸 통해서 항상 잊지 않을 것은 내 주변과 함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공부를 하건 박사학위를 받건 내가 뭐 사법고시 패스하건 변호사 심학건 이것은 내 수단이고 이것은 내 부처님의 삶을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이지 그건 자기 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소욕주족이란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속 속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펼쳐가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은 적대적이죠. 천지불인이라고 노자가 말한 것처럼 선악도 없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다 내 삶을 이 주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의 얘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에 휩쓸려 가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는 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세속에 살기 때문에 추구하되 그것에 목매달아서 남 등쳐먹지 말고 내 능력껏 하고 내 주변과 함께하는 수단으로 살 때 우리의 불자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지금의 조계종단의 권승들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목소리 낼 때 목소리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주셔도 돼요.
저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개신교도고 공부도 개신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미신을 되게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신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서 생겨서 뭐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네. 선생님은 혹시 믿고 계시는 미신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걸 미신이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보통 뭐 이런 사람들이 귀신들, 생각하는 뭐 전복 이런 거? 뭐 미신들 뭐를 밟지 마라, 뭐를 어떻게 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저 최근에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온갖 미신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네, 약해지면 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약해지면 찾게 되는 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게 되는 게 미신이거든요. 왜 뭐 고양이 이름을 먹는 걸로 지어줘야지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 먹는 걸로 3개를 붙여가지고 3배 오래 살으라고 3개를 붙여줬거든요. 근데 죽을 뻔했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왜 이름도 그렇게 잘 지어줬는데 왜 그러지? 막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윤달에 수의를 사두면 오래 산다고 해서 제가 네네. 고양이 수의도 사놨었는데 네. 또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됐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은 그냥 네네. 재미삼아 네. 믿고 계신 미신이 네.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이 질문을 좀 두 가지 층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간에 있는 미신들 똑같습니다. 이 많은 미신들은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의 체험 속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으로 설명 안 되겠지만 경험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지만 그냥 남들처럼 하세요. 단 그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이 아마 분명히 뭔가 했으니까 그런 경험적으로 나온 얘기라면 설령 게 뻥이라 그래도 그대로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막 큰일 날 때 막 벌벌벌 떨고 이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에 버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관계에 아까 깨어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매인과라고. 그걸 알면서 한다면 잘못된 일도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부처님 말씀 나오면 이제 귀신 얘기, 뭐 신통력 얘기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최근에 제가 이제 겪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누구라고 말하면 또 사적인 들은 얘기가 좀 그렇고 이제 옛날 저희 부모 시절에는 이제 이렇게 막 일제 시대 해방 또 6.25 전쟁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골에 살 적엔 이제 가족이 많으면 애도 많이 나니까 한 명을 서울로 보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가서 잘 먹고 또 성공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칠남매인가 여기에 밑에 끝에 있는 여아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뭐 거기 살고 있는데 막 해방되고 막 전쟁이 나면서 이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이 죽었네. 막 시대가 하도 버무르고 그래서 연락도 안 되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영혼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서울에 간 딸 아이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쟁에 죽은 총각 귀신하고 영혼 결혼식을 막 시켜줬어요. 근데 그 막내 남동생, 그 서울에 간 그 누이가 정말 막내라 귀여워했던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막내 남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람둥이인 거예요. 이게 막내둥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막내둥이의 부인이 그 당시 또 뭐 점쟁이도 잘 용하다는 점을 탁 쳐서 어떻게 하면 왜 바람둥이입니까? 바람 좀 막아주세요 막 했어요. 근데 그 용하다는 점쟁이들이 5, 6군데 갔는데 점을 보니까 이 집안에 죽은 누이가 있지 않느냐. 그 누이가 얘를 너무 좋아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떨어져서 죽어서도 못 잊어서 얘를 자꾸 밖으로 데리고 놀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찾아갔더니 또 그 점쟁이는 근데도 이렇게 뭐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6일간, 일주일간 그 추운 겨울에 냉수에서 진짜 그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근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점쟁이가 그런가 이 죽은 누이 영혼이 와서 그러는데 남편이 자꾸 피냄새가 나서 싫어서 이쪽 다시 온댄다. 그래서 동생을 자꾸 밖으로 나서 바람 피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연락이 된 거예요. 10년 정도 지나서.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누이는.
그래서 그러니 황당한 거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이제 그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무속인들이 거짓이 아니라 이 상대방 마음과의 공감하는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 힘듦 이런 거를 공감하고 공명하면서 그 느낌, 그러면서 와서 이제 대강 뭐 묻잖아요. 뭐 때문에 왔냐, 그러면서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그 찾아온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풀어주는 좀 상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 버릴 거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집착만 안 하면, 머무르지만 않으면.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해 준 것처럼 미신이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나온 거고, 그러면은 굳이 미신이다 이럴 거 없이, 그래, 해보자 하되, 그거 안 하면 못 견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생각만 버려라. 그리고 그러면 그 미신이 제대로, 경험적으로 돼서 제대로 된 거고, 나중에 과학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건, 뻥일건,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제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